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여행을 하거나 관광을 하는 경우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야경을 보러 간다거나 화려한 불빛을 보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서면이나 보통 명동만 나가도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대낮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없어도 우리는 대낮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을 밝힌들, 낮보다 더 밝은 불을 밝힌들 밤을 낮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암막 커튼을 달고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그 어떤 밤보다 더 깜깜하게 만든다 해도 낮을 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를 사니 우리 입장에서 나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가 주관하는 낮이라야 낮이라고 말씀합니다. 달이 주관하는 밤이라야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은 무엇일까요? 나를 우리가 사니까 항상 내가 사니까 내 날, 나를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한 달, 1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24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루를 만드셨고 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는 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들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말입니다. 오늘 날은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사는 그 날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구원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책이요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도 핵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창조해 주신 목적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 한 달, 1년, 10년, 한평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을 살잖아요. 날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날들은 알고 보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은 곧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아도 내 날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날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날들은 구원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적용하시고 감동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들을 보고 이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들을 살았는데 징조를 이루고, 날들을 살았는데 계절을 이루고, 날을 살았는데 날을 이루고, 해를 이루고,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게 하라. 결국은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내 인생이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날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얼핏 보면 내가 사는 단순한 나의 날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날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 하루, 달, 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시는 나를 계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1년을 살았다, 내가 몇 살이다, 10년, 20년, 30년,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나를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날을 계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날들인 거죠. 언제쯤 이놈을 내가 만날까? 언제 내가 천국으로 불러드릴까?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믿게 할까?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는 날도 내 입장에서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날이 됩니다. 나는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래 내가 사는 내 날이 되면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되고 공수의 공수 같은 인생이 되지만 그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짧은 인생이 하나님이 사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날이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이나 헌신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이라 내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날에 대한 부인이 되지 않는 자는 헛된 날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심판의 날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뭐 대단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을 강요하는 듯이 보이죠. 아닙니다. 날 하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날을 부인하지 못하면 100년을 산든 1000년을 산든 그 날은 헛된 거, 공수의 공수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은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내 날을 부인하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 날은 어떻습니까?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날을 살고 구원의 날을 살아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전 생활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인생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았으니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고 내가 오늘 40, 50, 60을 살면서 남이 못 누리는 것을 이루고 있고 남이 못 누리는 것을 누리고 있다. 자기 스스로 대단하고 남들이 볼 때도 대단하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본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결과는 혼잡과 혼돈과 흩어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기 떠나 바벨탑을 하늘의 꼭대기에 닿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대단히 이름을 내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흩어짐입니다. 결국에는 혼잡스럽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인생을 이래 살아도 되는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하나 가르칠 때도 어떻습니까? 손에다 연필을 쥐어주고는 그 뒤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손을 잡고는 뭐랍니까? 힘 빼라, 힘 빼라.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수록 어때요? 다 맡깁니다. 부모에게 맡기고 선생님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조금 글자를 배우고 좀 자기가 안다 싶으면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죠. 왜? 자기도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뭐랍니까?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제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힘을 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요,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떠나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최초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들도 그게 잘 안 돼요. 부모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요, 친구들 간에도요, 이거 안 되면은 서로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글자 하나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힘을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힘을 빼고 나면 그거로 힘 빼는 것만, 어깨 힘 푸는 것만 답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빼고 나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이 들어가 있어 성령의 힘으로 못 집어넣는 거예요. 힘을 빼기도 어려운데 힘을 빼고 나서 다시 힘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고 교회 와서 교회가를 좀 알고 성경과 여러 가지 조직을 조금씩 알아가면 이상하게 성령의 힘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라는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나는 내 속에 내 힘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성령의 힘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힘을 빼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대단한 은사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래 결과는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실컷하고 지 목소리 높으면 그건 기도 안 한 겁니다. 찬송 실컷하고 지 목소리 높아지면 그거는 찬송 안 한 겁니다.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컷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하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힘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내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왜 헌신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자기 힘을 빼기 위한 겁니다. 성도들한테 순종하라니까 그게 어디 억압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별들이지 않습니까?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아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묵상해야 되겠지만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요, 예수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만드셨어요. 별은 자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가 나타나면 별은 흔적도 없어요. 가만 짙을수록 별은 아름답게 빛나요. 형편이 없습니까? 그때 빛나야죠. 어때 성도들이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입장이 안 되고 그래서 빛을 다 잃어버립니까? 오늘 교회의 하늘에 빛이 있습니까?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까? 우중충한합니까? 계시록에 별들이 빛을 잃었다는데 누가 빛을 잃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빛을 다 잃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만드셨을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언제 빛을 발합니까? 순종할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별이 자기가 해인 줄 착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거는요, 불신앙이 되고 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별은 빛을 반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그런데 참 이 힘이 안 빠져요. 갈수록 자기가 더 강해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게 되는 날 하나에도
그 날을 내 날로 생각하면 공술의 공수고의 헛된 날이 되고 심판의 날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면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되어서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지금 나는 무슨 날을 살고 있습니까? 내 날입니까? 내가 사니까 내 날 같습니까? 예, 그래 사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내 날이 주님의 날이 될 때, 하나님의 날이 될 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날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몇 살이다 이거 계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그 날을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날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내 날은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의 날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0.1%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날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이루는 날, 진정한 날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라.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은신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이루게 해 주시는 거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날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반대로 구원과 상관없는 날을 사는 것은 날이 아닌 헛산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어른이 되어 살 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헛된 날, 심판의 날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날은 다 헛산 날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산 날은 한마디로 헛산 인생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삶은 한마디로 헛산 인생, 헛된 날일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날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일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어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뱀의 먹이가 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마치 심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 했으니까 얼굴에 땀 흘리는 것이 심판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쯤 되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퇴직을 하게 되고 일이 없어지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 주어지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게 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젊을 때 그것을 좀 알았더라면 일을 해도 즐겁게 했을 건데 젊을 때는 일이 그래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게 복이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따먹어서 심판으로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 몸에 그냥 체득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렇게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땀을 흘린다는 것은 건강이 있으니까 땀이 되는 거죠. 그렇네.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셔도 생각했지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 했으니까 땀을 흘리니까 건강하니까 땀 흘리지지. 가만히 들어 누우는데 땀이 흘려집니까? 그 속에 건강의 복도 있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아내와 자식에게 나눠주고 건강한 거예요. 생각도 책임감이 있고 마음도 책임감이 있고 건강. 하나님은 심판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심판의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도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도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영적 생활을 보면요, 전부 다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그냥 막 입만 벌리고, 입도 안 벌려. 입도 벌려달라고 그러고요, 씹어달라고 그래. 영적인 건강도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논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맞는 것 한번 설교 잘해 줘봐라. 감동을 한번 줘봐라. 이 짓 하고 있다, 이 짓 하고 있어. 단순한 육체적인 땀만이 아니라 영적인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심판을 주신 말씀이지만 그 속에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영적으로도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뭡니까? 젊을 때는 일 시키는 게 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일이 없을 때에 일이 주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전에보다는 뭐 반도 안 되는 보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보수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말 들으면 참지 못했지만 지금은 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 소리 하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어디 뭐 종 부리듯이 부려도 막 그래 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일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하라니까 뭐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알고 보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땀만이 아니라 영적인 땀, 영적인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엉부엉 노래는 잘해요. 그러나 고통이, 알을 낳으려면 배가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싫은 거예요. 임신의 고통은 싫은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배가 아파고 그래서 먹을 거 못 먹고 그 입덧을 하고 이거는 싫은 거야. 말만 가지고 부엉이라 그냥. 알을 놓으려면 배가 불러오고 입덧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통하고 해산의 고통,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고통을 받아야 아가 하나 나오지. 전부 난장하고 놀고 먹으면서 뭐 부엉부엉하고 있어 전부 다. 1년이 가도 전도하면 안 하면서 무슨 부엉이 있노 부엉이. 누구한테 지금 부엉 타다노 지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그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생명의 탄생의 기쁨 앞에 다 잊어버린다 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도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모든 것이 구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동반됩니다. 왜 교회는 자꾸 편리해지려고 생각합니까? 수고가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수고는 한 개도 안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리 하라 해놨잖아요. 뭘 말씀을 들으면 삐딱하게 들어 뭐든지.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네. 잘 다스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 하라 해놨잖아. 어쩌다가 성도들이 말씀을 해도 삐딱하게 들어요. 오늘 또 목사한테 잘하라 하네. 어째 그런 사고를 어쩌다가 교회가 이래 됐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이 한자로 더 붙였어요.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지.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성도가 감당하는 수고는 단순히 부담스럽고 고생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가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과음을 치고 난문하고 칭찬을 하고 모든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과음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런 너는 그걸 모르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노?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왜 너는 자꾸 하는 것마다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노?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의 형태이든지 전부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구원이니까.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성도에게 분부하신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루게 하라. 무엇을 이루게 하라? 구원을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신앙생활,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 모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결국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자, 철야 기도도 하자, 성경 공부도 하자, 교회 청소도 하자, 차량 봉사도 밥도 좀 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수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날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나는 부단히 내가 내 날을 살고 싶어 해. 그러나 아니다. 네가 네 날 살면 심판밖에 없다. 네가 네 날 살면 지옥 간다. 비록 네가 살아도 네 날은 네가 네 날을 살아서 살고 내 날을 살아라. 하나님 날을 살아라. 교회의 날을 살아라. 신앙의 날을 살아라. 믿음의 날을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 생활은 성도에게 분부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잘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노? 그건 건물인데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예배당 교회 건물을 부정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요, 이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나름 성경을 잘 안다는 자들이 교회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교회당 무용론을 주장하고 장소 무용론을 주장하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니까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어디든지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나 예배당, 교회당까지 비하하는 발언을 함부로 남발했습니다. 인기 발언하는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까지 세상 목소리에 맞추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목문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오기 전에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막 그것을 핑계 삼아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넘쳐버린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라는 이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무지와 교만이 목구멍까지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틀에다 넣어서 찍어낸 거예요. 무용론.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 건물이 뭔 필요가 있나? 자, 요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란 뜻입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다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들어가 살겠다. 성도야, 아무개야, 너는 내 집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너한테 들어가서 살게. 하나님이 사셔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 아니, 가까이 정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싶다는 것이 교회의 핵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변질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신학을 연구한다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가 교회라는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가 교회라는 말은 내가 교회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당에 가도 갈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자꾸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교만에 빠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공교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사정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사정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장면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같이입니다. 편리한 곳 아닙니다. 취향이 맞는 곳 아닙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곳에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거는 안 보고 엉뚱 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각각 자기의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날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성령의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 내 날을 삽니까? 성령의 날을 삽니까? 내 날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아닙니다. 성령의 날을 살아야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날 중 하루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날 같지만 실상은 내가 교회의 날을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세상에 사는 걸 잘 모르더라도 주일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내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날을 살고 있네, 예배의 날을 살고 있네, 주님의 날을 살고 있네,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 교회로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해와 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요, 교회의 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밖에 나가니까 별로 빛이 안 나죠, 그죠? 예, 안 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고신교회 성도들은 어느 하늘에서 빛을 밝혀야 됩니까? 고신교회 하늘에서 빛을 밝혀야죠. 하나님께서 고신교회라는 은하를 만들어 놓고 이 은하의 별들을 우리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고신교회 별들이 엉뚱 데 가서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그게 이런 것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날을 사는 것 같지만 나도
해와 달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주의를 지킴으로 해서 나는 이 고신교회의 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어때요? 그날이 내 날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날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원의 날을 결국에는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그냥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시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살면 자연스럽게 이 고신교회, 고신의 하늘 위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다스림과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하, 고신 하늘에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아름다운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